할렐루야. 예수중앙교회 구분 성경나들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시리즈를 쭉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번째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의 I am 시리즈, 나는 누구누구이다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첫째는 세상의 생명의 떡, 둘째는 세상의 빛, 셋째는 양의 문, 넷째는 선한 목자, 5번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에게 부활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곧 부활이고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을 부활과 생명으로 지칭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셨고 또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베다니 산남매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또 열심히 음식으로 섬겼던 그 언니 마르다, 그리고 두 자매의 오빠인 나사로가 사는 집이었죠.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매우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신방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늦으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틀 더 머물리시죠. 그리고 도착하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맞자 마르다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원망 같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병이 원래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죠. 오히려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소식이 왔을 때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죽기 전에 병 들자마자 예수님의 신방을 하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는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늦으신 것이 더 큰 믿음의 효과를 갖게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늦으심이 더 큰 능력이고 더 깊은 믿음을 갖게 하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머무시다가 무덤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을 하십니다. 왜 돌을 옮기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전능하시니까 손가락으로도 옮길 수 있고 말씀으로도 옮길 수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라. 그 돌은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이 순종도 보통 순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가 그랬어요. 예수님, 벌써 오빠가 죽은 지 나흘째입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돌을 옮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런 얘기겠죠. 하지만 주님이 돌을 옮기라고 하신 다음에 크게 선포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제가 저처럼 이렇게 작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일부러 그러셨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와 같은 톤으로, 같은 무게로, 같은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이미 죽어서 부패가 진행된 나사로의 몸에서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피가 돌기 시작하고, 그리고 썩어 들어갔던 살과 뼈와 신체가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건을 동인 채로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죠. 어떤 신학자는 자기 발로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꽁꽁 묶여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끌려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됩니까?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죠.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부활에 힘이 있으시다.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구나. 부활은 정말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것을 직접 보여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가족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를 확신하게 되어 우리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최종 구원의 완성이 부활이고 그 다음에 승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로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죽으면 분리되죠. 영혼은 낙원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분리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지만 예수님의 이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은 미래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 생명,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인데 이 조에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심겨져 있기 때문에 나중적인 미래적인 부활뿐 아니라 현재의 부활의 삶을 날마다 체험해요. 어떻게 해요? 잠자리에 들어가서 잘 때 우린 죽은 거죠. 아침에 다시 눈을 뜨고 일어날 때 우린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져 죽음을 경험했다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때 우리는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뚜기처럼 오뚜기를 탁 쓰러뜨리면 발딱 일어나죠. 10번 쓰러뜨리면 11번째 일어납니다. 100번 쓰러뜨리면 101번째 또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활의 생명력으로 절망적인 지옥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할 뿐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낙심과 좌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이 내게 있음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까지 7월 25일까지는 비대면으로 예배합니다. 8월 1일 우리 함께 만나는 그날 지침대로 그날은 정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서도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서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어려움의 때를 함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